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19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를 조금 한 3번에 했는데 이게 한 주에 한 교회 하려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끝냈다. 한 교회 한 2-3번씩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주에 너무 빨리 끝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실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을 상대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는 특정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7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시대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가장 라오디게아스러운 라오디게아 교회스러울 수 있는 오늘날 선진화된 이 또 풍요로운 도시에 위치한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모습과 달리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단 하나의 칭찬도 없었던 아주 심각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가히 충격 그 자체이죠. 16절과 1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그냥 들으면 이게 실감이 좀 잘 안 납니다. 이게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어쩌면 이토록 미지근하냐.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또 너는 교만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너 똑바로 보거라.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봐라. 교만하지 말거라. 내 자신의 형편없음을 속히 깨달으라. 만약에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정신이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때는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딱 나타나셔서 이런 어마무시한 말씀을 던지면 그 거기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딱 들으면 아주 이건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정말 내가 그런 자라고? 정말? 아니야.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부족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럴 리가 없다고. 주님께 좀 소홀한 것은 있어도 한시도 주님을 잊은 적이 없다고.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보라고 이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냐고. 그리고 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주님도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실 텐데. 그런데 이런 나보고 토해버리고 싶다고? 역겹다고? 벌거벗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 정말 실험 들겠어. 주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주시기는커녕 뭐라고? 참, 이젠 주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성토를 막 부릴 수도 있는, 막 서운해서, 막 너무 서운해서. 여러분, 죄인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들으면 확 딱지가 날 수 있어요. 심하면.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놀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날벼락치는 건 아니겠지? 주님께 정말 나 가지고 있는 거 모든 부 걷어가시지는 않을까?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아프거나 큰일 나는 것은 아닐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염려, 근심, 걱정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사단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 또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자기 안에 놀라울 정도의 모순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말씀인데 꽤나 충격을 안 받는 아주 내구성 강한 자신의 모습에 아주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센 말씀인데 엄청나게 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주어진 사안에 생각보다 자신이 무덤덤한 겁니다.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움직임도 없는 겁니다. 어라? 뭐야? 괜시리 놀랬나? 에? 뭐 그리 큰 일도 아니구만. 깜짝 놀라잖아. 아유, 정신없어 지금. 뭐 코로나19 정신없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일이 많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런 거에 괜히 에너지 소비하지 말자고. 영적인 거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대래 큰일 가요. 좀 더 멀리 해서 내 일에나 지난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깊어지면 질수록 마음은 온통 모순 덩어리로 변합니다. 어느 때는 이러했다가 어느 때는 저러할 정도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어느 때는 아예 그냥 무덤덤했다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다가 또 아니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냥 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이거를 인테그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일관성, 하나의 인테그리티, 하나의 일관성이 없어요.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쫙 그냥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이게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성경 한번 폈다가 그냥 말았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뭐 예배 드렸다 말았다 그냥 언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회복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막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일로 갔다 가다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 그래 주님께서도 도저히 이제 자시만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때가 되면 초강도의 손을 댑니다. 사정없이 책망의 메시지를 먼저 쏟아내시다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게 능사죠. 여러분,
정신없이 주님의 말씀에 두들겨 맞아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냥 직접 손을 대실 때 그때는 이게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넘어가요. 그 전에 빨리빨리 주님의 말씀을 빨리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이거 예민한 사안이구나. 빨리 듣고 이거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게 영적으로 민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어떤 책망이 나오고 징계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징계, 책망이 상당한 겁니다. 수준이 굉장히 강도가 강한데 그 본심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어떤 본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이는 저주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심판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책망받거나 징계하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자는 아닌가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 내가 미움받고 있구나.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절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나 같은 거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나 같은 거 날 미워하셔. 이런 거에 대한 버리셨다는, 떠났다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까지 들 정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의 남편 또 남의 아내 뭐 잘못한다고 해서 막 거기 가서 감나라 뭐 배나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남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막 얘 보고 너 그렇게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막 야단치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또 괜히 관여했다가 또 이상한 소리 들으라.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여 안 해도 난 상관이 없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 자식이 어떻게 됐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관여도 안 하고 거기에 뭐 그런 거 그냥 보이긴 보이고 할 말은 또 있죠. 근데 내가 뭐 굳이 그거 물어오지도 않는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 나 몰라라 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면 달라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그거를 둘 수가 없죠. 때론 막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가슴앓이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왜 그래요? 내 사랑은 남편이니까 그래.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안 하면 또 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리고 내가 괴로워요 또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리 살면 망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냥 못 지나가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어때요? 모질게 해도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모질게 얘기하고 뭐 해도 금방 또 봉합이 되고 금방 봉합이 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막 그래요. 어느 때 막 싸우고. 그게 그 깊은 의미에는 뭐 미워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진짜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때로는 뭐 달래기도 하고 해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난 진짜 끝낼 거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아주 초강도로 막 들이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끝낸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거 내 말 들으라, 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매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얘기를 책망의 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들 가운데서 이 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랑하는 관계에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유익이 되는 길이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고 철 들고 나면 그러잖아요. 야, 그때 정말 저분이 날 사랑해서 저 얘기한 거구나. 진짜 충언을 한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하는데 나한테 미움을 받을 걸 각오하고라도 나한테 충직하게 직언을 한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충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으면 진짜 그게 웬만한 거냐 뚫고 나가게 버리는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냥 다루질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냥 다루질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답게 다룹니다. 그 길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일 수가 있어요. 또 이거는 사랑하는 부부 또 아비의 관계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는데 너무 혹독해요. 아주 가혹하리만 아주 모질게 아주 거칠게 인생 책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다룰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이게 사랑이라면 이런 사랑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사랑에 매를 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언제 이게 끝인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안개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게 도통 왜 이런지를 모르겠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뭘 모르겠다는 얼굴이라서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아니면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된 하나님은 가슴 미어지게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은 어때요?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자녀들에게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늘 대는 건 아니고 댈 때가 있어요. 지금 라우디게아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가 벌거벗었다, 가련하다, 공고하다, 토하여 내치기를 막 그렇게 뭐 엄청난 마치 심판의 메시지 같이 이런 게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저주스러울 정도의 이 심한 책망과 어떤 징계인데 이게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사랑으로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얼굴이다 그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라우디게아는 거기에 섭섭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삐지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반절 보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뭐라 해래요? 회개하라 그러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여기서 열심을 내라라는 게 원어에 보면 진지하라는 거예요. 진지하라는. 아주 진지하게 아주 분명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게 경계선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분명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라는 거죠.
너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고 분명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회개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말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게 달갑게 들려요? 아니면 굉장히 이게 쓰라리게 들립니까? 맞는 말 같은데도 화가 나요. 심지어는 실족해요.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나를 위로해 주기는 못할 망정 회개하라고? 뭐야, 나를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나 이런 곳에 도저히 못 있어 하면서 확 뛰쳐나갈 정도로 너무 이게 화가 나고 막 섭섭하고 상처도 되고 엎친 데 덮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막 있는데 여기에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데 여기에다 막 들이붓는 거예요. 막 그러면 여기 막 확 뻘겋게 일어나죠. 막 그런 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의 뉘앙스의 문제이죠. 회개 그 자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해유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해유예요. 회개하라. 그게 살 길이다. 이제 안타깝게 존 칼빈은 회개할 삶이야말로 성화의 삶의 요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의 삶, 또 성화의 삶을 계속 추구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요체가 뭐냐면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정죄하듯이 회개하라고, 판단하듯이 회개하라고, 막 신경질 내듯이 잡아먹을 듯이 회개하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뉘앙스 자체가 이렇게 좀 상처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거를 좀 고깝게 듣고, 좀 이거를 막 나를 억압하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회개가 너무 나를 옥죄해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개는 사랑의 해유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라우디게아에게 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저는 저한테 물으면 회개라고 하고 싶어요. 회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싶고 생각으로도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제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믿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두 가지가 기적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회개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나도 이제 은혜를 못 받아도 회개하죠. 그래야 또 이게 열리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회개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전향하는 거예요. 이게 전향. 이게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전향은.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말만 하지 또 그 짓하고 또 그 짓하고 이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간헐적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뉘우치고 돌이켜서 변화된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진짜 변화의 길을 가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게 회개인데 이게 쉬운 거냐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말로는 이제 회개한다 그러지만 진짜 이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내가 어떤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돌이키는 길로 가는 경험은 거의 여러분 손에 꼽을 정도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회개가 그렇게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회개야말로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고 거기서 변화까지 가져다 주는 힘을 주니까 이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예요. 회개. 뜨겁든지 차든지 진지하게 분명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는 육적으로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어떤 교회보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마음 문 앞에 서서 마음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두드리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20절 구절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마음 문만 딱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다면 주님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순식간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상의 교제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7교회하고 다르게 굉장한 책망을 받죠. 징계를 받죠. 칭찬이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게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이미 라오디게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게 좀 달라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문 밖에 이게 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만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그 순간에 그냥 들어갈 준비 태세가 다 돼 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뭐라?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떠난 게 아니라 문 밖에 바로 그냥 문 밖에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때론 자신을 안타까워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정말 저를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울며 불며 찾는데 주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저를 모질게 대하십니까? 왜 저를 차갑게 거절하십니까? 왜 저를 차단하십니까?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묵묵무답인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났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막 이랬는데 나는 막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막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으십시오. 정말 주님이 문제인가요? 주님이 문제네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주님께 마음은 연 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었나? 아니 저는 구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찾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소연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깊은 내면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마음은 연 거 맞나? 말로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연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에게 내 마음의 깊은 자리 있잖아요. 마음의 깊은 자리를
염인 게 맞나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연 거 맞나? 이 말은요, 마음을 연 거 맞나라는 이 말은 이게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문을 연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회개거든요. 그럼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음을 연다는 게 구체적으로 더 뭐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로 딱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에 또 내 마음에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요, 결국은 주님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날 거절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그건 뭐예요? 왜 나를 안 받아들여?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는 말과 나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다 그래요. 회개도 했다 그래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니면 마음문을 안 연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나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막 한다고 막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곧, 아무리 그거는 그냥 자기가 찾는 거지,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뭔가 딱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막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딱 틀어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마음 사이는 1mm도 안 돼요. 근데 1m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무한한 우주보다 더 멀 수가 있어요. 마음문을 열지 않는 한 도저히 이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영원한 무한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회개고 이게 진지한 열심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회복될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구절을 인용한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또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래요.
주님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혼인집에서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이게 두드리고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바로 너에게 임재해 있는데 두드려라.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 그러는 거죠.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계속해서 던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모습은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문을 열어다. 문을 열어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게 아까까지는 뭐 책망의 말씀, 막 징계의 말씀, 토하여 내치리라, 막 이런 사자와 같은 막 울부짖는 그런 느낌이지만 지금 여기는 어때요? 간절하게 구애의 손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다. 내가 너 문 밖에 서 있다. 누구야? 정신 차리고 제발 문 좀 열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마음 문에 서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굳게 닫힌 우리의 새빗장 같은 마음 문을 열고 얼어붙은 동토 같은 굳은 문, 또 상처받은 문, 그것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천상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게 천국에 가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길임을 알고, 어떤 환난과 역경, 또 그것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말씀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그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저력이 나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개차반 같은 교회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교회인가 싶은 교회예요, 실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가슴앓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때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또 가슴앓이도 하고 구애의 손짓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얼레고 달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이제 승리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회개가 일어나고 열심을 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꺾이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꺾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순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지만 주님 앞에 꺾일 때 그것이 곧 이기는 길이 되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지 2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며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실은 엄청난 축복을 라우디게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라우디게 주님은 얼마나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토하여 내치고 싶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기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를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여기에서 이기고 나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이 너무 풍요한 거예요. 이 땅의 부자였단 말이죠. 너무 풍요하게 사니까 이 땅의 보좌에 많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잘한 보좌잖아요. 또 영원할 수 없는 보좌예요. 거기에 그냥 익숙하게
거기에 눌러 앉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곤핍한 거예요. 너무 가련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벌거벗은 거예요. 너무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회개하고 일어나면 이제 영원한 보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왕과 같은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신다는 걸 보면, 주님께서 이 완전 개차반 같은 교회인데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완전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교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완전 세상과 진배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 이 장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마침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우리 위례중앙교회 또한 주님은 어때요? 사랑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어느 때는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볼 때는 뭐 어떨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뭐 화려할 수 있는데 속은 아닐 수 있고, 또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겉은 보잘것없는데 속이 꽉 찬 교회일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 하나하나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 불로 연단한 궁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상관없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달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게 다뤄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때 아닌 고난이 있죠. 때 아닌 고통이 있죠. 때 아닌 아픔이 있어요. 때 아닌 어떤 책망과 같은 징계와 같은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 손길들이 왜 왔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건 아닌가? 떠나신 건 아닌가? 진노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죄책감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정죄감, 죄의식, 막 이런 게 있어서 도저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못 나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많이 풀렸어요. 제 안에 난제와 같고 숙제와 같은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실은 많이 풀렸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란 거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임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일면 맞는데 이게 뉘앙스가 좀 맞지 않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예수가 보이는 교회를 했다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무게중심이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교회가 예수를 보여줘야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새로 오는 분들이 있다면 마치 교회가 예수를 이렇게 보여줘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목사 당신이 좀 보여줘. 먼저 예수를 보여줘. 당신이 보여주면 보이잖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제가 부담스러워요. 이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수동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이네, 이 교회는. 예수가 안 보이네.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는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좀 뒤로 물러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교회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아니고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가 예수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를 잘 안 보여주네.
에이 모르겠다. 다른 이렇게 될까봐 이게 좀 뉘앙스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미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 임재하고 계십니까? 임재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예수가 임재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 제가 풀린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문 밖에 섰다는 건 뭐예요? 임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예수를 보는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는 교회. 우리나라는 게 조사가 굉장히 그 하나의 뉘앙스로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를 보는 교회. 예수를 보는 교회. 그러니까 좀 더 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 이거 얼마나 보느냐, 이 싸움이죠. 이제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이제 회개죠. 이게 열심을 내라, 이게 진지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주님을 보는. 이게 주님을 본다는 건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를 하죠.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 말씀도 두시고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에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고 꽉 있으면 이게 이제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천상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실패했던 교회일 수도 있죠. 졌던 패배했던 교회일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서 장차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완전히 회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 있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빚으실 겁니다. 계속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너 회개해야 된다. 사랑의 구애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손짓을 하는 거죠. 너 이 부분 회개해야 된다. 너 이 부분 회개해야 된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거 마음문 열어야 된다. 인본주의적인 거 내려놔야 된다. 사람을 보던 거 내려놔야 된다. 예수를 봐야 된다. 너 뭘 보고 살았니? 너 진짜 예수를 보고 살았니? 너 정말 예수를 보고 살았니? 너 정말 예수를 따랐니? 너 정말 예수를 따랐니? 너 정말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니? 정말 네 속에 질문을 던져봐라. 네 질문을 던져봐라. 그를 추구하라. 계속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근하고 때론 징계하고 때론 채찍하고 때로는 얼레고 때로는 달래고 하면서 계속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예수 중심 공동체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서서히 더 변화가 일어나요. 더 마음이 열려서 어느 순간인가 어때요? 주님과 관계가 서서히 무르익어가면서 더 열리면 열릴수록 더 무르익어가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리는 사람들이 참 그걸 원하는 거죠. 정말 이게 여기가 예수를 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에 사람만 집어넣으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돼. 사람을 보는 교회, 사람을 따르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이거는 완전 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지금 7교회 이제 마쳤는데 7교회 모두 여러분 어떤 교회? 지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근데 이 지상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치열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빌라델비아 사대교회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침내 뭐예요? 승리하는 교회를 원하시죠. 승리하는 교회. 그 승리하는 길 속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때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또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7교회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코로나는 엄청난 교회의 화두예요. 숙제를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뭔지,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뭔지, 우리가 자성해야 될 그 음성이 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가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